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본문에도 한계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 사람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아주 극단적인 한계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한 의사분이 이 본문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신약의 헬라어 원문하고 레위기 15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해서 이 혈루증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의학적으로 번역하면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정황상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제가 전에 읽은 자료에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추정을 했던 의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죠. 12년 동안 자궁 출혈이 있었다면 생활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그 시간 동안 12년의 시간 동안 여러 의사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우리도
병원 가기 전에도 고생이지만 병원 가서도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 재산도 다 없앴고, 그러니까 의료비로 다 지출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 여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생활도 한계 상황, 재정 상태도 한계 상황. 그런데 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여기 개입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본문을 보면 이 여성의 몸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레위기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한계 상황은 종교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도 큰 어려움, 한계 상황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당신은 부정하니까, 당신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가라고 집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요. 한계 상황이죠. 건강도 한계 상황, 재정도 한계 상황, 사회활동도 대인관계도 한계 상황.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계 상황.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계 상황에 놓인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한계 상황이었던 것과 두 사람이 다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떤 학자는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별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샌드위치는 이렇게 빵 사이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죠. 오늘 이 이야기는 딸을 잃은 혹은 잃을 뻔한 아버지의 이야기 안에 샌드위치처럼 혈루증 12년 동안 앓으면서 한계 상황에 놓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샌드위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의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딸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는데 그분의 직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의 근거지였죠. 회당. 거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무슨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도와서 그 회당의 행정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우리 마가복음 읽어오면서 예수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히시는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왔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 회당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기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절의 부담도 있었겠죠. 본인이 회당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 부딪히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인 자신이 예수께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했다가 예수가 거절하시면 어떠나 하는 그 부담감도 이 남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남성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12년 동안 만성질환을 알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 여인의 형편을. 그런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께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혐오하듯이
외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그 장애물들 때문에, 그 걸림돌들 때문에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이요? 옷자락에 손을 대면,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부정한데 대면 내가 손을 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죠. 저는 사실은 치유에 대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가장 앞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예수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은요, 본인이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데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본래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큰 물탱크가 있어서 그 물탱크에 이렇게 그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누군가 그냥 그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물탱크처럼 예수님은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어서 심지어는 이 여자를 쳐다보시고 네가 무슨 병에 걸렸니?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 무슨 뜨겁게 기도를 하시거나 뭔가 선언을 하실 필요도 없이 이 여인이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래 한번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봐. 그러면 내가 혹시 고쳐줄지도 몰라.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 가시다가 한 여인이 옷에 손을 댔는데도 병고침을 받을 만큼 그렇게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능력이 이런 물탱크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물탱크의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린 그 요인은 뭘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총이 경험되느냐? 믿을 때, 신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12년의 그 억압과 그 고통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지금 길을 잘 걸어서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빠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아마 굉장히 다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제자들하고 옥신각신 하시고 분명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하고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하고 대화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딸이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고생스럽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무 생각과 아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이 아빠의 상황이에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지금 내가 이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건데, 거리가 얼마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딸이 생명을 잃었다는, 이 혼란에 빠져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빠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아니, 딸이 살아 있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죠. 끝났는데, 상황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경에서는 아무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빠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딸 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고 누워있던 그 딸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아람어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만 특이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 장면에 대해서만 굳이 그리스어로 바로 번역을 하지 않고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놓고 다시 그리스어로 이 말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그 의미를 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선언이 매우 강력하고 인상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증언하고 특히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헬라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풀지를 않고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데도 그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아람어로 써두고 그 의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딸을 잃을 뻔했고 실제로 딸을 잃는 지경까지 갔던 한 아버지, 그리고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만성질환과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극단 한계 상황, 사회적인 한계 상황에 놓였던 한 여인, 이 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은 아주 쉬운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을 만난다. 그럴 때 예수께 나아가면 된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우리 안팎에 있다. 그런데 그 걸림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공식으로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걸림돌들을 넘어서서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그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 아주 쉬운 공식으로 오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의 목적지는 LA,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곳은 미국의 워싱턴 DC였어요. 그러니까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를 중간까지는 비행기로 가고 중간에서부터 이 끝까지는 차로 이동을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옆에서 외쳤습니다. 다 왔어요, 여보. LA인가 봐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고속도로에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사인이, 그 표지판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로스앤젤레스에 다 왔나 봐요 하고 외쳤던 그 지점은 적어도 하루 반나절을 더 운전해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아내는 표지판을 보고 반가워서 로스앤젤레스에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 몇 마일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표지판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표지판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말씀 외에도 복음서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 진짜 혁명적인 사건은, 진짜 치유는, 진짜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은 오늘 오후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까지 나누는데요, 그때 정말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일에 가장 가까운 표지판은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인, 표지판, 표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사람들 듣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의도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 나중에 들은 사람들,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꽤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우리 교인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한 40대 중반의 집사도 아닌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70년대, 80년대에는 부흥회하면 암이나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기도원에만 가면 그렇게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도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나요? 목사님하고 다 짜고서 병 고침 받지도 않았는데 병 고침 받았다고 간증하고 테이프 막 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모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면 그때도 병 고침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늘날에도 막 병 고침 받고 막 고질병이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왜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반말을 했다는 건 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죠.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너보다는 내가 성경과 종교의 전문가 아니니 한번 내 설명을 들어보아라. 첫 번째 차원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병 고침과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차원은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단적인 예가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세요. 고향에 가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으면 더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병을 고쳐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고향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알아. 예수잖아. 아유, 그 마리아네 집 아들. 마리아네 집 아들이야. 목수. 몰라, 쟤? 아유, 저 형제들 다 알잖아. 그 동생들 다 저기 아무개가 그 집 제 동생이고 저기 아무개가 그 동생들이야, 다. 에휴, 쟤 나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 나 좀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쟤 빨가벗고 뛰어다닐 때 내가 다 그때부터 봤어. 이렇게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근데 내 죽고 사는 문제를 예수가 풀어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무기력해지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병을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병 고침과 그 기적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건데 예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오히려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없는 상황을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병고침의 이적이 예전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 잘 들어두셔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로 안내하는 표적으로, 표지판으로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적이 변화합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그동안 쭉 청년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전에 섬기던 김병삼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병삼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거나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율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거나 간 예수를 믿은 사람이
기도할 때 본인이 부탁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 보여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난 동의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의 경험과 많은 목사님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해외 선교지에 가면 여기서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던 껄렁껄렁한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 가거든요. 그럼 훈련 때부터 거기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라. 목사님,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이 표적의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놀랍게도요, 여기서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던 껄렁껄렁한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지에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났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기들도 놀래요. 하라니까 했는데 정말 병이 나았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경험은 가출했던, 그 집에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며칠 안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표적의 원리인 거예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굳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경험해야,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이 갔어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내외예요.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온 메시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병이 낫네.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가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가르침은 뭐야? 무슨 종교야?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뭔가를 보여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빨리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표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7, 80년대에는 병 낫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병이 낫지 않느냐? 지금은 누군가 병 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표적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요, 병 고치는 것이 미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건 우리의 아픔인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은사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 고침과 어떤 이적을 누군가 행한다고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교회나 기독교를 이런 사이비 종교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병 고치는 표적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표적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한국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저마저도 그래요. 왜 여러분 가끔 언론에 보시면 어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가 금리가 뭐가 됐고 금가루가 이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할렐루야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것도 무슨 속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과 여러 기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하나님의 가치를 낮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으로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뭔가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성취들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선택들을 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다른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병 고침을 통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르게 산다? 이유가 뭐야? 기독교인이라 그렇대 할 때 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표적으로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병 고침을 받은 간증들도 있지만 오늘 가장 제가 느끼기에 초자연적으로 경험했던 다른 분의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 10월 17일에 인천대교가 개통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인천 그 공항으로 바로 넘어가는, 당시에 10년 전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로 개통을 해요. 저는 그때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구청장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걷기 축제를 한 거예요. 걷기 대회. 걷기 대회가 인천 쪽에서 출발해서 인천대교의 중간까지 갔다가 걸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그런 걷기 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다 그 걷기 축제에 갔어요. 저는 귀찮아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당직을 섰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총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겨오던 권사님이 그 걷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빨리 받질 못했어요. 약 추정하기에 30분 정도 응급처치 없이 30분이 걸려서 응급실에 도착을 합니다.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은 겨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여 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추정하기는 이분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설사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니면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의료진들이 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으면 저도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혼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갔거든요.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이 권사님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요.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저온 치료를 한다고 다 그렇게 해놓고 이 눈하고 이런 데를 다 막아놨어요. 거주로, 이렇게 두꺼운 거주로 다 막아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옆에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이분은 소생하시기 어렵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다.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내가 이 딸을 어떻게 보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이 장애를 치룰까? 혹은 이분의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그 교회도 중보기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반이 하루에 12시간씩 1시간씩 한 사람이 릴레이로 기도를 했는데 긴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정말 통성으로 간절하게 그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속으로는 사실은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놀랍게도 한 달쯤 만에 이분이요, 교회에 나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혼자 걸어서 교회를 나오시고요.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환영 박수를 받습니다. 의사들이 이건 학회에 보고를 할 만큼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하고요. 그분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여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여행도 잘 하시고 가족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얄팍한 지식과 의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표적으로 사용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제가 바꾼 게 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요, 아무리 가망이 없는 분 앞에 가도요, 그분의 회복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그분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요 큰 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정말 원래도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는데 정말 온 교회의 믿음이요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분의 남편이 교회 출석하지 않았는데 일단 아내가 회복은 되었지만 그 몸으로 교회 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도 봤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고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의 기도를 덧붙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더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표적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표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표적으로 사용해 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가득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 저와 우리를, 우리 교회를 표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예전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도 환경에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표적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딸의 죽음을 직면했던 야이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함으로 회복되었던 사건을 봅니다. 그들을 표적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한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 문제들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자랑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앞에 내 안에 모든 걸림돌들을 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안팎에 있던 걸림돌들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성질환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표적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가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산 지경에 와 있는 내 살림을 살펴주옵소서. 찢기고 파괴된 관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내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표적으로 이 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팎에 있는 걸림돌들을 넘어 예수를 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